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누구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나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못 배웁니다. 반면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은 의외로요, 툭툭 털고 쉽게 일어섭니다. 90년대 미 프로농구 NBA의 슈퍼스타였던 마이클 조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통틀어 나는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그리고 거의 300게임에서 패배했다. 경기를 뒤집을 결정적인 기회에서 26번이나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패배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었다. 라고 말이죠. 디즈니랜드와 미키마우스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는 캔자스시에서 만화를 그릴 때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므로 신문 편집자로나 일하는 충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인정받는 비틀즈는 1962년 음반회사 데카사로부터 당신들의 음악과 기타 연주 스타일이 싫다, 아니다 라는 혹평을 듣고 음반 취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 70년대까지 비틀즈는 대중문화와 음악의 문화 코드가 되었죠. 초등학교 때 3학년인지 4학년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아버지가 동네 앞에 있는 유도학원을 보냈습니다. 한 2, 3개월인가 다녔는데 재미없게 낙법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빠질 것이기 때문에 잘 자빠져야, 잘 넘어져야,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수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짜 실력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악인만 넘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의인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7번이나 넘어진대요. 그러면 넘버 7, 7번만 넘어지냐? 아니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모두 넘어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근데 한쪽은 일어난다는 거고 한쪽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넘어질 수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넘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가 그랬죠.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도 포도 농사를 지우고 나서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입맛을 따지게 엄청 마시고 나서 얼마나 취했는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런 빨가벗고 자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조차도 때로는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을 반복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상 거닐다가 한두 번 거닐었던 건 아닐 거예요. 밧세바를 결국 범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갓 선지자를 통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왜 인구 조사했냐니까 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숫자를 통해서 국방력과 나라의 힘을 뭔가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유다 왕들 중에 몇몇 그 아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선왕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히스기야라든가 뭐 요시야라든가. 히스기야 왕은 어땠죠? 바벨론 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에 있는 것들, 그냥 보물고 궁기고 창고 등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다 보여줘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참 선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조차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죠? 뭐 우리가 잘 알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고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많은 인물들이 실수를 반복하는데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자기의 실수를 재빨리 인정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실수를 뭐 후회했을지 몰라도 그 죄책감에 파묻혀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부터 차츰차츰 실력이 붙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한 오래전인데요. 뭐 어쩌다 어른 뭐 수업을 받거라 이런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탄 그 조승현 작가가 이제 요즘도 유튜버를 이제 하잖아요. 조승현의 탐구생활이라고.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조승현 작가가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조승현 작가가 한때 펜싱을 좀 배우고 싶었대요. 근데 그 현대 펜싱 막 전자장비 막 다 차고 하는 그 펜싱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책에 보면은 그 막 이상한 모자 쓰고 막 정복 입고 막 그 하는 그 18세기, 19세기 뭐 그런 펜싱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배우고 싶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18세기, 19세기 스타일의 펜싱을 아직 가르치고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머리가 허연 스승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펜싱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이게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채점이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보게 되면은 펜싱 경기를 볼 때 누가 찔렸냐 모르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죠? 버저가 울리고 불이 들어오면 아 누가 찔렸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옛날 방식의 펜싱을 가르쳐준 이 스승님이 이 전자장비를 몸에 착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펜싱의 원래 근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원래 펜싱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워낙 칼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찔러도 찌른 사람조차도 내가 이게 제대로 찔렀나 비껴나갔나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큼은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찔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에 맞은 사람은 자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 골 먹으면 골이라고 외치듯이 그 펜싱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찔린 사람이 투쉐라고 하는 말을 외친다라고 해요. 투쉐. 투쉐는 그게 찔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찔렸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펜싱에서 채점을 할 때는 득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편한테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펜싱이라는 거는 이제 무예였잖아요. 무예의 목적은 무공을 쌓아서 진짜 나쁜 놈들이 나타났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펜싱에서 이 무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쌓이느냐? 그게 바로 투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무공이 차츰차츰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았다, 내가 찔렸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그때의 자신의 무공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찔린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난 무조건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어. 그래서 투시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매번 경기 때마다 이기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안 외쳐도 돼요. 그런데 결국에 손해를 보는 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투시에를 외치지 않는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더 이상 실력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맞았다, 내가 찔렸다, 내가 실수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재미난 거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우리말에 투세라는 게 있답니다. 투세. 투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때를 쓰며 불만이나 못마땅함을 드러내는 졸음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투정. 우리말에 투세라는 게 있대요. 참 재밌죠? 내가 찔렸다, 맞았다는 투시한데 프랑스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말에 투세는 막 투정 부리는 거예요. 나 안 맞았는데? 나 아닌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건 내 선택이 좀 잘못됐었던 것 같다는 것들을 배우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인식하게 되잖아요. 잘하려고 했지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져요. 또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게 마음입니까? 늘 때론 어떨 때는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또 이렇게 가득하기도 하다가 또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져요. 마음이 자꾸 그렇게 넘어진다고요. 마음이 자빠져요. 마음이 미끄러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의인도 그렇게 낙심될 때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잘 믿으면 우울증 안 걸리나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 걸릴 때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또한 우리는 반복적인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내가 고정적으로 넘어지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내가 연약한 고리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넘어지고 싶은데, 내가 이거는 안 빠지고 싶은데 그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앞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적어도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풍랑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다시 잘 해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다시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건 인식과 인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식과 인정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찔렸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과 내가 찔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서 고백하는 건 다르다고요.
인식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또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인식한 걸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다른 단계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는 잘해서 인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또 이게 인식이 안 되면 그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인식까지 돼요. 그런데 인정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실력으로 붙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고쳐질 가능성이 열려지지 않고 거기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안 넘어졌는데 뭘 일어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넘어졌는데 늘 서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찔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자리에서 그게 자꾸 다시 일어나는 걸 반복해야,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걸 반복해야 그게 나한테 실력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렇게 실력으로 달라붙으면 10번 실수할 거 한 7, 8번으로 줄어들고 한 2번 실수할 거 1번으로 줄어드는 그런 실력들이 우리에게 붙는다는 거죠. 한 열흘 전에 집 앞에 있는 산책로에서, 그때 이제 습기가 가득한 날인데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땅바닥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달팽이가 있어요. 아, 이거 우리 막내한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잡았습니다. 처음에 한두 마리만 잡아가야 되겠다. 또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엔 5마리 잡아가지고 한 손 가득 5마리 잡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다 풀어줬다는 거. 나중에 다 풀어줬습니다. 5마리 딱 잡아가지고 이제 딱 집에 가갖고, 제가 늦게 들어가갖고 이제 애기 자고 있을 때인데, 이거 내일 일어나면 보여줘야지 그랬어. 근데 이제 보고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먹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상추, 그리고 뭐 오이인가, 뭐 그리고 당근 막 이런 거 먹는데요.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막 물 넣어주고 막. 근데 이놈이 안에다가 막 똥을 많이 싸요 보니까. 근데 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어렸을 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놈이 똥을 보니까 이놈이 녹색이에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넣어줬는데 이놈이 빨간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놀리듯이 방울토마토 빨간 거 먹으면 빨간 거 싸고 초록색 먹으면 초록색 싼대. 몰랐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달팽이는 왜 이놈은 빨간색 먹으면 빨간색 똥 싸지? 왜 초록색 먹으면 초록색 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색소를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먹는 대로 색깔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봐라. 이 빨간 놈을 먹었는데 빨간 똥을 싸네. 여기 소화 기능이, 색소 소화 기능이 얘가 약하구나. 우리가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내가요, 이게 소화가 잘 되면은 그게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찔렀다라고 할 때, 내가 혹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소화 기능이 좋고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나쁜 말이 들어와서 나쁜 말로 나가지 않아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요. 맞잖아요. 5kg 뺐잖아요. 제가. 저희 둘째가 몸무게 얘기하는 거 질색을 하는데 제가 100kg에서 지금 95kg 됐잖아요. 그 5kg 남았잖아요 지금. 자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에는, 몇 년 전에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진짜 무식하게 칼로리 입력 그리고 칼로리 소비, 그거를 딱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칼로리 계산하고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짧은 한 3개월 만인가 제가 8, 9kg를 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그 모든 다이어트를 다 중단하고 나는 그냥 살쪄서 살랜다,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게 다이어트에 대한 이 무식함, 무조건 적게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무식감. 근데 제가 이번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제 다이어트가. 제가 거의 요즘 특별한 일 아니면 거의 매일 운동하거든요.
저희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 스탠밀이라고 하는 그 기계, 그 운동 기계가 있어요.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몸이 근육값이 올라가고 체지방값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몸 상태가 틀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예전처럼 먹는 걸 그렇게 많이 안 줄였어요. 조금 뭐 줄였을까? 근데 어제도 피자 5조각 먹었는데 집에 가서 몸무게 쟀는데 몸무게가 오히려 줄었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틀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내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내가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음식이 나한테 입력이 될 때 내가 몸이 진짜 부실하고 건강하고 막 소화도 잘 안 되면 이게 그대로 그냥 살로 돌아가는데 내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병균, 세균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잘 되면은 병균이 나한테 들어와도 똑같은 병균이 들어와도 이게 나한테 그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병으로. 그러니까 이게 틀이 중요하구나라는 제가 그 묵상을. 달팽이는 색소를 소화 못하니까 이놈이 똑같은 색깔 똥을 싸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소화가 그러니까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 입력값이 있을 때 내가 실력으로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우리의 틀이 잘 만들어지면은 어떤 입력이 나한테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빨간 놈이 들어왔다고 해서 빨간 놈으로 안 나가거든요. 빨간 놈이 나쁜 놈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쁜 놈으로 안 나가요. 나쁜 놈이 들어왔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잘 내 안에서 버무려서 소화를 시키면 이게 좋은 놈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을 우리가 쌓아 나아가야 하는 건 결국은 이거는 실수를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실력값들이 잘 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물론 사람이 나쁜 거 안 먹고 뭐 탄산음료, 과자, 뭐 치킨 피자, 떡볶이 이런 거 몸에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안 먹고 살면 제일 좋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어.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또 와. 그럼 그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먹자. 근데 내가 몸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나한테 예전만큼 나쁘게 작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잘 틀이 만들어지면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나한테 내가 이번에 넘어진 거구나. 이건 내 연약한 골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게 실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딱 봐도 저는 약간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원래 태어나기로는. 제가 태어난 거는 약간 T예요. 그냥 T.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F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제가 이번에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내 의도와는 듣는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들려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따지기 좋아하니까 난 막 논리에서 벗어나고 막 앞뒤 안 맞는 말하고 막 그럼 잘 못 견디거든요, 이게 막. 그럼 뭐가 어떻게 앞뒤, 원인, 결과 막 이런 거 딱 따져갖고 팩트 막 이런 거가 중요한데 나한테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규명 막 이런 게 나한테는 막 되게 좋은 말이에요. 했고 막 나는 그런 의도로 내가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막 이게 설명충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거를 좀 고압적으로 들리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나 다 내 의도를 알아줄 줄 알았어요. 난 내가 좋은 의도니까 상대방도 좋은 의도라고 다 알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내가 연약한 부분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워가면서 그런데 여기서 왜 몰라줘? 내가 지금 나쁜 의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빨리 내가 요렇구나 라고 하는 거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2번 실수할 거 한 번 실수로 줄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요, 목회 짧게 했지만 제가 여러 사람 만나면서 정말 제가 마음을 들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게 1번이 목사고 이게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신앙의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인정을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때로는 인식까지도 안 돼. 자, 이건 진짜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요. 목사는 자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다 완벽할 것 같은 이미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안 깨면은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거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막 교회 생리 잘 알고 막 내가 막 많이 배우고 막 많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자기를 못 봐.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실수를 다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7번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 또한 인정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 투시에라고 찔렸다라고 하는 걸 말해야 해요. 그 말해야 자라요. 실력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실력이 붙어서 마음의 틀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잘 건강해져야 세상에 입력이 좋은 것만 입력 안 된다니까요. 어제도 피자 5조각 먹었어요. 때로는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좋은 것만 들, 좋은 공기 뭐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콜라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콜라 한 달 반 끊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먹자.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포수요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1973년에 뉴욕 매치의 감독이었어요. 당시 매치가 메이저리그 그 지구 최하위권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한 기자가 그 요기 베라 감독에게 이제 시즌이 끝났죠? 라고 그렇게 긁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하위에서 헤매던 매치는 같은 해에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결국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누구도 나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수없이 넘어짐을 반복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선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결국 실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란 없죠. 실수를 실패가 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실수를 실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 아니고 인정 안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우리의 인정을 통해, 우리의 실수를 통해, 넘어짐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더 훌륭한 실력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